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그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수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시 그 아들들의 죽음의 슬픔과 또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수습하고 다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또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로 온전하게 서라, 또 그것을 갈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흔든 가슴과 또 들어올린 뒷다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저녁 예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 이 하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아주 갈망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존 하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전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본다. 이게 비전, 뭐 환상이라고도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갈망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요크라고 해서 이것은 그 무언가를 아주 갈망하면서 추구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뒤쫓는 그 뒷다리가 막 치고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뒤쫓는 그러한 그 짐승의 부위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갈망과 삶의 추구를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러한 모든 그 아들 잃은 사건들을 다시 되돌리고 수습하는 그 영원의 제사, 쉐미니의 제사임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가 보았을 때 무언가 제사장의 그 이 레위기 예배 이 규례의 명령과는 그 조금 어긋나 있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아서 이제 그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미 그걸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이제 아주 그 화로 바뀌어서 이제 노해서 아론과 엘르아살 그 남은 아들들을 찾아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이 예배에 대한 규례를 어겨서 아들들을 잃은 마당에 이걸 먹어야 될 제사장들이 이걸 삼켜야 될 그 제물들을 제단에서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 그 이 불순종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민감한 상황 가운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불순종일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책망하였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론이 설명하고 또 그것이 이 모세가 보기에도 선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속죄제의 염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자세하게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이 이렇게 짧을 때에는 이 말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또 그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속죄제에 있어서 어떤 제물들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 소를 드리는 숫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양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순염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암염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온 백성의 이 죄악에 대한 어떤 그런 단계는 주로 이제 소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죄에 대한 제물이 바로 순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이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순염소를 말하는 것이, 순염소 제사의 그 단계에서는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고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족장 시대 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어떤 이 가문의 가장, 또 한 가정, 한 가문의 어떤 그런 가장을 이제 족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은 이제 대가족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혹은 그 집안의 어른, 그를 이제 다 족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물론 어떤 직무를 맡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어떤 군대의 조직이 될 때에는 그것이 어떤 한 큰 공동체의 우두머리, 공동체의 어떤 리더를 그렇게 족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표성을 갖는 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갖는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어른의 죄를 그렇게 속죄할 때 이 샤이르라고 하는 순염소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그것을 이제 찾았는데, 그 순염소의 제물 가운데 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규례 가운데서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염소의 제물을 바치는 규례에서 순염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제물들 가운데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백성이나 또 족장이나 평민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레벨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족장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아론은 이 족장들의 죄가 이 아비들의 죄인 것이죠. 이 아비들의 이 죄를 회개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제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완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것을 잡는 단계에서 받아놓았던 피를 이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또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삼켜서 소화하는 이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아직 그 레벨로 들어가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론이 자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다시 처음의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자기 회개와 자기 반성과 자기 죽음의 단계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에서 우리가 그 율법의 조문에 묶이게 되면 벌써 이런 제사를 다 드렸는데 뭐 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적인 이 시스템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론은 지금 속죄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 명령을 부지 중에 그 여호와의 명령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이 아타트라고 해서 이게 그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조문화시키는 거예요. 매뉴얼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런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기계적으로 속죄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는 회개와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아들을 잃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그 제사의 단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통찰을 아론이 갖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매뉴얼대로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속죄제에서 이제는 이 제물에 남은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순서구나, 이 순서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이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다시 그 아비들이, 특별히 그 아버지들이 회개해야 되는 단계로 돌아가야 됨을 아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또 이 죄악에 대한 결과를 아들들에게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죄로 인식하고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뭐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우려하고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어딘가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이 여기서 순념소라고 불리우는 그 수염 많이 난, 그리고 항상 가장 높은 바위나 뭐 어떤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 앉은 그 이 무리의, 염소 무리의 뭐 대장, 가장, 이러한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샤이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많다. 그 털 숫자만큼 두려움이 많다. 그걸 어떤 말로는 노파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사랑에 의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흔히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죄악을 그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그 단계 안에서 머무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으로 또 참된 이 족장과 또 그 가정, 그 가족들의 또 그 자녀들과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려움이 있는 채로 내가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념소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어른을 연세가 지금 이제 지긋하신 60이 넘으신 어른이시고 또 박사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신 그런 분을 이제 배웠을 때 이렇게 회중이 있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본인이 무언가 순서를 맡으시거나 또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자녀들 앞에서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분들,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세상을 물려주게 되어서 또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전 세대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들을 모일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날의 어른들이 다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자녀들이 다 문제 있고 다 빨갱이고 다 적화되어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마귀 같은 존재들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본인도 그러한 걱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바라보니까 어른들은 자기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서 그 안에 숨은 어른들의 비겁함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게 걱정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이 일들, 그게 오늘날의 나라가 적화되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일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을까요? 이건 지금 살아남은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아비에게 있는 거예요. 아론은 그 회개를 하겠다라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회개가 없이 그냥 두려움으로 수염을 털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들 위에 위에 앉아서 니네들 참 수준이 딱하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그 족장들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그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세상에 문제가 있거나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나타난 표면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디가 뭐 좀 잘못되어서 뭐 다리가 아프거나 뭐 내장이 아프거나 하면 그걸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먹었거나 내가 생활을 잘못했거나 내가 어디에서 실수했거나 이렇게 되어서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 표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회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삼킴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걸 소화시킬 만큼 내가 자기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소멸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나라를 다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한다는 일이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냥 분노하는 것이다, 어떤 희생양을 세워놓고 뭐 정치 뭐 혹은 무슨 뭐 어떤 다른 세력 뭐 북한 뭐 빨갱이 이런 희생양들을 세워놓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막 쏟으면, 그러면 자기에 대한 정죄의식이 씻기는 이 희생양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예배 시스템인데요, 그걸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 한 분 외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회개에 이른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분노에 있는데 그 분노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들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누굴 규탄할 때가 아닙니다. 규탄하면 아마 마음은 편할 겁니다. 희생양을 세우는 이유가 그냥 나답과 아비후가 죄인이어서 걔네들이 그냥 뭐 어디 성소에서 뭐 술 마시다가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 일상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걔네 죄를 걔네가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서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영원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은 한 개인이 그냥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 불사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그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영원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소멸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나의 자녀를 살리는 이야기이고요, 그게 꼭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그게 연합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하노라,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분열되는 걸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 분열됐는지도 모르고요, 다 서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뭐 늙은이들이 다 저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또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저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이걸 내가 두렵건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지금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특별히 여기서 족장의 회개를 지금 아론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 죄로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리더이고 참된 아버지이고 참된 족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려움의 그 수많은 털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어떤 그 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어떤 매뉴얼적으로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제사 규례 가운데서,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서 그냥 이 순서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순념소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제사장이 이것을 다 감당하고 소화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발견한 겁니다. 제사장인 내가 아직 완전한 속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회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소멸되어야 될 이 수많은 털투성이의 염소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두려움의 염소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그 예배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을 찾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요, 또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로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걸 계속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는 예배의 본질 가운데서 참된 회개로, 다시 아버지의 회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 속에서 그것 다시 영원한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이자 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족장이자 제사장인 이 아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깊은 회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은 제사장에 대한 명령의 거부가 아니라 자기 죄악에 대한 자복과 회개로서 다시 이 안에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한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어른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나의 죄로 짊어지고 이것이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어른이야말로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그냥 뭐 나이 먹어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게요? 백성의 죄를, 또 아들들의 죄를 자기 죄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또 그 자기 죄로 짊어지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아론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것을 선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선한 제사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들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회개의 제단 가운데로 내어놓는, 그래서 저 그냥 자기들만의 높은 바위가 아닌 제단 위에 드려진 그러한 순념소, 그러한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